신약 성경 42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앞에 계신 분들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밤에 우리가 2가지 비유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묵상했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현상, 자연현상,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또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와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시기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시기를 살펴볼 때 이제 겨울이
지나갔고 봄이 왔지 않습니까? 이 때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사람들은 옷장을 정리하고 이제 두꺼운 잠바나 코트나 패딩 이런 거 손질해서 집어넣고 이제 봄 옷을 이렇게 꺼내놓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때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옷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마음가짐, 태도, 그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오늘 살펴볼 비유는 흔히 말하는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천국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을 전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늘 그 관심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노릇하면 그것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목사가 좌지우지 하려고 하거나 장로님들이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주님 되셔서 주인 되셔서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 그 교회가 복된 인생이요 복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주제와 핵심 내용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잘 알고 살아라 그런 내용이라는 거지요. 여기 보면 열 처녀가 있는데 신랑을 기다립니다. 이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이 당시에 먼저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합니다. 며칠 동안 잔치를 하고 모든 잔치를 마치면 또 신랑 집에 와서 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요즘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언제 가겠다고 날짜는 정해놓지만 만약에 신부 집에서 잔치가 하루 더 길어지면 하루 늦게 오는 거예요. 신랑 집으로. 그리고 뭐 점심쯤 도착하겠다고 기별이 왔는데 또 거기서 잔치가 조금 늦어지면 저녁이 되기도 하고 밤늦게 오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 당시의 결혼 문화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은 어리석은 처녀였다. 그리고 5명은 슬기로운 처녀 혹은 지혜로운 처녀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등을 가지고 갔어요. 다 등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어요. 자, 본문 5절 6절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신랑이 더디 오므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때 그때가 정확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한 시간, 내가 계획한 그 시간 그거 넘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까지는 몇 시까지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시간과 내 계획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계획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신랑이 더디 오므로, 더디 온다는, 시간이 늦어진다는, 내가 계획한 시간,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기서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제자들도 사도들도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들 살아있는 동안 올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곳곳에 다니며 복음 전하다가 이제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생각한 시간, 사도들이 생각한 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사실 사도들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복음만 전하기에 바빴어요. 왜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금방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달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로다, 신랑이 왔다, 맞으라. 마침내 때가 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닐지는 몰라도 반드시 그때는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그 시간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오실까? 재림하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정말일까? 아마 아닐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 오신 거 보면 정말 오실까?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예측하는 시간이 아닐 수는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는 반드시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내용에서 10명의 처녀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뭐 다 꾸벅꾸벅 졸고 잠들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갈라놓게 되었는가? 자, 본문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어요. 그런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등이 있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은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차적 기름은 밤중에 환하게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름을 의미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기름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영적 의미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하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혹은 사람들이 듣는 그 눈에 보이는 등불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름의 의미는 먼저는 성령님과 동행하느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의 또 다른 의미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갖고 사느냐.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그릇을 말하잖아요.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은 사실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형식, 이런 것 중요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의 동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것이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도 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읽기도 해요.
그리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등과 같은 것이라면 나는 기름이 있는가?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동행함이 나의 삶 속에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는 정말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 믿음의 문제. 믿느냐 안 믿느냐.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말로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동행함이 있는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가. 나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사모하며 신랑을 기다리는가 아니면 겉으로 흉내만 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오니까 졸고 있다 자고 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는 처녀들에게 그거 우리 좀 나눠줘라 우리 좀 나눠줘라 하는데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여기서 나눠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기적이어서 안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앙은 1대1, 나와 주님과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을 빌려올 수 없다는 거예요. 빌려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 믿음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신랑을 맞이할 그러한 준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아이고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내 아내가 얼마나 열심히 나가는지 몰라. 내 아내는 권사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내 아내가 천국 갈 때 그 치맛자리라도 붙들고 가겠다고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 생각으로는 그게 조금은 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믿음은 신앙생활은 1대1의 관계다. 1대1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의 그러한 인격적 교제 가운데 내가 천국 백성으로 또 영적인 면에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신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으라. 성령과 동행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리고 믿음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야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처녀 비유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 소망,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이 비유도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떤 주인이 자기 소유를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실 1달란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1달란트는 엄청난 겁니다. 1달란트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데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엄청난 많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많은 금액이에요. 1달란트라 해서 가벼운 게 아닙니다. 많은 거예요.
2달란트는 더 많죠? 5달란트는 더 많아요. 이거를 주인이 주고 잘 관리하고 각각 내가 올 때까지 이거를 잘 활용해라. 그렇게 맡겨주고 갔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주고 간 거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가서 열심히 장사했다. 장사했다는 말은 일했다 그 말이에요. 섬겼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이 사람도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가서 그 주인이 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시작부터 이거 내가 뭐 1달란트 받아가지고 뭐 하나 이거. 아니 저 사람은 5달란트 나는 1달란트만 주고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 1달란트도 사실 엄청난 건데.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15절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재능대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도 귀한 거고 2달란트 5달란트 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데 사실 안 줬다면 문제지만 줬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주인이 돌아옵니다. 자, 19절 말씀.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오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개인을 먼저 부르시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각 사람과 결산하는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따라 주신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제가 열심히 잘 일해서 5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한테 보고하니까 똑같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같으면 5달란트 받은 사람, 너는 5달란트니까 많이 남겼네? 금메달 1등,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은메달 2등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칭찬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처음부터 불평이에요. 그리고 변명이에요. 책임 전가예요. 주인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하지도 않고 말은 많아요. 말을 많이 해요. 일하지 않으면서 말은 많이 했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땅에 그걸 묻어놨어요. 왜요?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과의 신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이 1달란트 가지고 와서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주인에게 불평하는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살아가지만 언젠가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물질의 주인이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에 2부류로 나눌지 모르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평가를 받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평가를 받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5달란트를 받았는가, 2달란트를 받았는가, 1달란트를 받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무엇이든 다 주셨어요. 우리가 다 주셨어요.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적게 받은 것 같아.
좀 속상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평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주인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평가를 받을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5달란트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데 또 이 사람도 땅에 묻어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는데 뭐 별로 그렇게 재능도 없고 대단히 뛰어난 것도 없는데 그저 자기의 시간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성심을 다하여서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 섬기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겉으로 볼 땐 대단한 것 없어 보이는데 그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그런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가난한 과부 2렙돈밖에 안 드렸는데 그 보잘것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200원 정도 드렸어요. 다른 사람은 다 뭐 5,000원, 만원, 5만원 이렇게 드리는데 200원 드리는 자기도 부끄러워가지고 겨우 그냥,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많은 걸로 얻다. 나는 그의 마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천국은 갈 만한 나라예요. 아니, 가야 되는 나라예요. 공평한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반드시 와요.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옵니다. 주인이 멀리 가서 안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그때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했는가? 기름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정돌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뭐 불확실해도 잘 살고 있는 거고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 보기에 내가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그러지만 기름도 없고 그저 주인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열천일표를 통해서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며 신랑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살아가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너는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 똑같은 장소에 있었지만은 5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었고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름이 있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름이에요.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오히려 신랑 되신 주님이 기쁘고 기다려지는 것이죠.